사면초가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쉽게 얘기하면 사방이 다 꽉꽉 막혔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그렇게 인생에 온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느낀 거는 뭐냐면 인생의 문제는 그냥 하나 뚝 떨어지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예. 문제 하나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10개, 20개, 100개의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이 사면초가라는 상황인데,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딱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부탁하시겠습니까? 어디를 찾아가서 뭔가 방법을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딱 한 번의 선택의 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고 무엇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거든요. 방법도 없고 방법을 찾으려고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도와줄이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과연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 하나를 가지고 그 마지막 하나의 선택을 히스기야는 무엇을 선택했고 그것들을 왜 선택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칭찬받는 왕이었어요. 그 다윗에 비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앙인이었어요. 그가 한 일들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그가 왕이 되자 산당을 제했다는 거예요. 이 산당이 뭐냐면 성경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전역에는, 특히 북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남유다 전역에는 이 산당이란 게 존재했다고. 이게 뭐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 놓은 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이방신도 섬기고, 가끔 귀찮으면 가끔 자기네들이 불리한 입장이고 가끔 자기네들의 상황에 맞춰서 거기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단 말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게 뭐였냐면 종교가 혼합되는 거죠. 혼합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아세라 목상도 때론 있고요, 바알 섬기는 제사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긴다. 그러니까 그 산당이라는 게 참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전대 왕들은요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칭찬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당을 파괴하고 회파하기 시작하면 이 민심이 들끓는 거죠. 그래서 눈치 봐가지고 왕들이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이 전국에 있는 산당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주상, 돌로 만든 우상들,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리고,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예전에 모세의 불뱀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거를 누가 안 버리고 갖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그때 노뱀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히스기야가 다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A부터 Z까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고 정말 우상의 찌끄러기까지도 온 나라에서 다 없애는 정말 종교 개혁을 정말 확실하게 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하게 이 일을 한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스기야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다윗 이후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이래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왕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누구와 비교해도 히스기야만큼 잘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극찬한 표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가? 18장 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 형통이란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정복 사업을 하면 정복 사업이 잘 되고 나라는 곳간이 넘쳐 흐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니까 이 일을 잘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잘된 인물들, 이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땅의 가뭄인데 이삭이 농사를 지음에 100배나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형통하도록 일방적인 축복을 쏟아부은 자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노예 생활일 때도 감옥을 가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항상 리더 자리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야곱은 어떻게 됐죠? 그의 삼촌이 다 뺏어가요. 그의 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막 바꾸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까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되고 야곱이 큰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66권이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영토도 확장케 하시고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잘 살게 하시고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얘기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연합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 지금 얘기한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랐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가 짠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히스기야 삶의 기초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삶의 원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초의 삶, 당연한 삶, 누가 봐도 나의 삶은 이거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십니까? 히스기야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계명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 그게 바로 히스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 형통하심에 따라 히스기야는 더더욱 하나님께 잘할 수밖에 없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그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던 자였기 때문이죠. 제가 화신 강좌를 준비하는데 눈에 띈 인물 하나가 있었어요. 워낙 유명한 인물이기도 했지만 이번에 화신 강좌를 준비하면서 참 와닿던 인물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알고 계십니까? 존 워너메이커 나는 들어봤다. 두 분 계시네요. 전도사님과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두 분 있다는 걸 마음에 위안 삼으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말이죠, 이 목사는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도 금세 여러분들께서 지우개로 지워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백화점 왕이라는 지칭을, 별명을 붙여줘요. 이 공무원 계통에서는 최신부 장관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그의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장관 좀 해주시죠. 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서 장관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어려서부터.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신문기자가. 당신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뭐였습니까? 당신 인생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는데 당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때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존 워너메이커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11살 때 37불을 주고 산 성경책이었습니다. 37불. 지금도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당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죠. 근데 이 11살 때 그걸 샀는데 이 존 워너메이커가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돈이 75센트였대요. 그러니까 75센트는 쉽게 얘기하면 750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37달러짜리 성경을 살 수 없어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내가 매달 갚을 테니까 이 성경책을 나한테 주십시오 해서, 쉽게 얘기하면 할부로 사가지고 그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벽돌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성경책을 사기까지 몇 년 동안 그 빚을 갚은 거예요. 근데 그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 인생의 최고의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작은 돈을 가지고
그 성경을 사고 나의 모든 수익을 다 통틀어서 그 성경 사는데 썼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있습니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된 건 그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가 된 건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로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어린이날 다가오잖아요. 뭐 저희 집도 뭐 갖고 싶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화도 하고요. 또 이제 엄마가 뭐 또 사주겠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너는 이제 어린이 아니지 않느냐. 10대니까. 10대는 틴 에이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살을 넘었으면 어린이가 아닌 거 아니냐. 그래서 어린이날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다 또 이제 여러분 아이들은 참 지혜롭고 영특합니다. 또 다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뭐 택배 박스를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좋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쥐어도 좋고 사탕도 좋고 뭐 스마트폰도 좋고요. 다 쥐어줘도 좋습니다. 뭐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제집을 쥐어주셔도 좋고 다 쥐어줘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의 손에 다 쥐어줬는데 성경도 쥐어주셨습니까? 말씀도 그 아이가 쥐고 있습니까? 과연 몇 번째입니까? 네. 너 수학은 못해도 성경은 읽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십니까? 야 성경은 나중에 읽고 수학 문제부터 풀어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네. 예전에 목사님들은 성경 안 읽으면 밥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들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먼저 쥐어져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 그 아이들은 됐다 치고 여러분들 손에는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다른 정보들입니까? 정신없는 스마트폰입니까? 정신없어하는 리모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인생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는가? 그의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린이날도 다가오고 마침 5월 5일날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설교가 저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5월 5일날 설교하는 이 목사의 심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하나 했습니다. 요즘 뭐 다 프로모션을 해야 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참 뭐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수요일에 아주 교회를 거리 유지를 뭐 10m씩 요즘 하고 계신데 수요일날 좀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시던 분도 안 나오시는 건 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수요일날 말이죠. 제가 이벤트 하나를 걸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요일날 이거 굉장한 거 아닌데 진짜 또 뭐 굉장히 설레요 하시면 어떡하죠? 수요일날 이벤트인데 잘 들으십시오. 수요일날 내가 우이중앙교회 주일학교를 다닌다. 그럼 제가 그 모든 아이들에게 이 존 워너메이커 책을 사주겠습니다. 별로죠. 뭐 치킨 쏜다 그러면 막 할 텐데 어린이 6학년까지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기분이 만약에 좋다 그러면 뭐 청년까지도 사주겠는데 청년들은 니들이 사보면 되지 않나요? 니들이 사보고 어린이들에게 존 워너메이커 책을 사드릴 테니까 수요일날 딱 그날 수요일날 제 눈에만 띄면 제가 그냥 사드리겠습니다. 가은이까지 포함됩니다. 가은이가 엄마 아빠가 읽어주면 되죠. 혹시 문승엽 집사님 존 워너메이커 읽어봤어요 책? 뭘 읽으셨습니까?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문장로님 저기 아드님이 존 워너메이커를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가은이에게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월 5일 날 와야 돼요. 알죠? 5월 5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시면 제가 사드리는 거고 안 드리시면 냉정하게 안 사주는 거죠. 이런 건 은혜 없어요. 냉정하게 프로모션은 그 시간에 딱 응모해야 당첨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에 정말 위대한 성경,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 위대한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의 책들, 그래도 책 여기 아이들 그 교과서 꽂는 책장에 그래도 10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포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손에 성경책을 쥐어주시고 자녀들의 손에 정말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비처럼 주를 위해 살아갔던 인물들의 책들을 읽히십시오. 그게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요. 그게 언젠간 그 아이들의 삶을 바꿔냅니다. 뭐 김범중 전도사님은 지금 자녀가 7명 되지 않았습니까? 좋아요. 그날 오면 제가 다 그냥 화끈하게 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메모를 해놓고서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책값이 알아보니까 9,900원이에요 한 권에. 10명 오면은 10만 원 그냥 깨지죠. 근데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이런데 돈을 써야죠.
누가 보면 막 어마어마하게 벌고요. 예, 저 어마어마하게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형통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되게 잘 풀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면서 어려움이 웬 말이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어려움을 주시지?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막아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자들은요, 어려움이 오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어려움 자체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에게 온 이 어려움은 실제 봤을 때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고 히스기야를 다 좌절시키고 그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 히스기야를 히스기야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안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나눠볼게요. 사실 북이스라엘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항상 상대해야 되는 건 북이스라엘이었는데 히스기야 6년째,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로 따지면 호세아 왕이 3년째 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북이스라엘이 껴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고 있었는데 요게 쏙 빠져버리니까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침공을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남유다가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 쥐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안 숙였어요. 조공을 안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저 나라를 쳐야겠다, 아수르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있었는가? 한 나라도 없어요. 아수르가 군대만 몰고 오면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아차 싶은 거예요. 세상에 북이스라엘이 진짜 망했네. 이거 정말 어떡하지? 그래서 편지를 써요. 우리 좀 봐줘요. 우리가 조공 바칠게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조공을 바치냐면 금 1톤, 금 1톤 거기다 은을 10톤을 해다가 바치는 거예요. 이걸 마련하려고요, 성전에 다 이렇게 도금해 놓은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네들의 정성을 봐줘서 옛날의 모든 것들을 용서할게. 대신에 너네들 고정적으로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네들을 속국으로 인정하고 너네들한테 평화를 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수르는 그건 그거대로 먹고 부하 장군 3명을 보내고 군사 18만 5천 명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덮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온 백성들은 갇혔어요. 밖에는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아수르의 군사들이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대신들을 보내요.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자신들이 불리하니까 협상을 보내요. 근데 협상을 보냈는데 저쪽에 딱 아수르가 하는 얘기가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너네 애굽이 너네 도와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너네 안 도와줘. 애굽이 너네들을 도와줄 리 없어. 애굽은 너네 관심도 없어. 애굽은 여기 올 수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나라는 애굽이 유일했는데 이 남유다가 만약에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아수르를 치게 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아수르가 아주 고도의 외교 전략을 발휘해가지고 애굽에 대한 가능성을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잘라버리냐면, 야, 히스기야 왕이 너네한테 하나님 믿으면 구해준다고 얘기한다며.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너네 못 구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갇혀져 있는 성 안에서 히스기야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믿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기 위함이죠. 내부에서 히스기야를 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외교적인 수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내기 하나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내기요? 하니까, 너네들 우리가 말 2,000마리를 너네한테 줄게. 웬일입니까? 말 2,000마리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말 2,000마리를 남유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들 중에서 마병 1명이라도 있으면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너네 마병 1명도 없잖아. 그런데 애굽이 너네들한테 말을 빌려준들, 전차를 빌려준들, 너희들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포기해, 항복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 대신들이, 이 히스기야가 보낸 대신들이 뭔가 대꾸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저희 부탁 하나가 있는데 좀 제발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 비는 내용이 뭐냐면 제발 이 이야기를 아람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아람어로 해달라고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흔들릴 테니까 제발 아람어로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아수르가 그래 너네들 힘들지? 자 이제서부터 우리는 아람어로만 얘기할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수르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람어를 썼다. 아니다 히브리어를 썼을 것 같다. 네, 히브리어를 써요. 다 듣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 속고 있어. 이렇게 짧게 얘기 안 했겠죠. 너네들은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속고 있다. 그 우리 많이 듣는 거 있잖아요. 너네들은 속고 있다, 속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배가 고라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속고 있다는 거예요. 뭐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다고? 야, 이 지금 이 전 가나안 지역의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위대하다는 신들이 아수르 왕에게 무릎 꿇었어. 너네들 그거 알고 있니? 히스기야가 너네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네 안 도와줘. 하나님이 우리 신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나와. 너네들 성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너네한테 포도주즙을 주고 무화과 열매 배부르게 먹게 해줄게. 그리고 너네들 우리가 정말 아수르가 만들어 놓은 좋은 땅에서 너네들 잘 살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일으키려고요? 안에서 내분을 일으키려고요. 자, 지금 성 안의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히스기야 마음이 지금 어땠겠습니까? 밖에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방법도 없어요. 외교적인 대안을 찾아가지고 애국까지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가서 싸우자니 상대가 안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 항복을 할까? 항복을 하면 이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도 안 하자니 해야 되는 거고 저것도 안 하자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히스기야가 처한 사면 초과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면 뭐 하셨겠어요? 망명하셨을 거예요? 도망가시나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적인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막막함 속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들의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뭔가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나와요. 그래도 가능성이 10%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49% 정도 되니까 그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가능성이 제로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우리가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이 순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지막 그 한 가지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히스기야 나는 왕인데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절대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다양한 것들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에 내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다면 그 하나에 내 모든 시간을 걸 수 있다면 나는 과연 무엇에 걸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기도해야 된다고 배우긴 배웠고 기도해야 된다고 듣기도 들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위기 상황 진짜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기도가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다 그거 하나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그 딱 하나의 행동이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지금 잠도 슬슬 오시는데 왜 날씨가 따뜻해도 잠이 오고 추워도 잠이 오고 비가 와도 잠이 올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 물어보시냐면 정말 그 딱 하나가 기도 맞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대답도 안 하고 손도 안 들고 정말 어떠시려고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들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정말 그 한 가지 기도를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 물어보세요. 물어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가 기도 되게 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세요. 성빈아 뒤에 장로님한테 물어봐. 고개를 못 들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정말 딱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기도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이 히스기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똑같아요. 히스기야는 이제 곧 죽어요. 아니 차라리 죽으면 깔끔하죠. 이건 죽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으로 처하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 민심도 달래야 되고요, 회의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든 애굽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작전도 짜야 되고요, 아수르 왕한테 제발 빌기 위해서 어떤 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딱 하나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생의 절대적인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나는 과연 딱 하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진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진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를 택해요. 왜일까요? 18장 6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 이유예요. 이게 뭡니까? 그의 인생의 데이터에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다. 절박한 상황이다.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지? 내가 무엇 해야 되지? 어디 가서 막 뭔가를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 속에 있는 데이터,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그래, 우리의 손조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 했지? 우리의 조상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뭐 했지? 우리의 수많은 조상들 이삭이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들 못 낳는 것 때문에 무엇 했지? 그래, 기도했잖아. 히스기야의 머릿속에는 이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삶에는 이 데이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알고 있는 지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딱 하나 답을 찾는데 그는 자연스럽게 기도를 택한 거예요. 왜요? 그가 알고 있는 건 그거거든요. 분명한 진리는 그거거든요.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냈는가, 적들이 침략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구해주셨는가, 기도다. 우리의 조상들은 기도했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도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들은 기도했다. 그렇다면 나도 기도해야지. 왜? 내가 붙잡는 것이 말씀이니까.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일이었겠냐고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다져졌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잡기를 배웠고,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진짜 위기의 상황, 쓸 수 있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을 때 기도라고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를 쓸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기도라는 답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를 봤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회사 대기업을 다니시는데, 굉장히 큰 회사를 다니시는데 그 회사에서 맡은 업무가 뭐냐면 이제 부서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막 부서를 성장시키고 막 만들고 막 매출을 막 몇백억 몇천억 만드는 일들도 때로는 하게 되지만 이 분의 전문 분야가 뭐냐면 회사를 문 닫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그런 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이거를 가장 손해를 적게 어딘가에 잘 팔고, 그래서 최소한의 손해만을 보게 하면서 회사를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했대요. 기가 막히게 잘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모시는 상사 한 명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 너 참 일 잘해. 너 참 문 닫는 거 정말 잘해. 근데 문 닫는 사람한테는 임원을 주지 않아. 문 닫는 사람한테는 사장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줄게. 너가 이 기회를 통해서 진짜 뭔가 해내. 우리한테 너의 능력을 증명해 줘. 그럼 너의 앞길이 열릴 거야. 그리고 나서 세상에 미국 지사를 맡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평생토록 망한 회사 잘 빨리 정리하는 게 그 사람 사명이었는데 미국 지사를 간다니까 옆에서 너는 좋겠다, 무슨 백이 있냐 막 엄청 격려를 해주더래요. 근데 막상 갔는데 세상에
문 닫기 일보 직전이더래요. 가전회사인데 중국산 제품이 저가로 미니까 이거는 싸게도 안 팔리고 한국 가전제품이요. 그렇다고 고급화 전략을 취하자니 일본 제품들이 다 점령해 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자기가 임원으로 여기에 오는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이 파리 목숨 같은데 뭔가 성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매일 밤 뜬 눈으로 막 지새다가 어느 날 새벽 3시까지 진짜 이거 어떡하면 좋냐, 진짜 이거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머리는 굳었냐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엄마가 해줬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였냐면, 어려운 일 만날 땐 기도해야 돼. 그리고 엄마가 자기한테 보여줬던 모습. 그 엄마가 집에 무슨 일만 있으면 새벽 예배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10수년인데 거의 20-30년이 됐는데 자기 머릿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하고 우리 엄마 기도했었지, 이거 딱 2개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대요. 차를 끌고. 새벽 예배하는 곳이 어디 있나.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새벽 예배하는 교회 찾기가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막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는데, 아니 웬 상가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이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저기구나 하고 주차를 하고 올라갔대요. 근데 막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던 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이 끝나고선 자기가 들어왔었으니까, 우리 또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렇게 누가 새로 오면 탁 우리 이렇게 눈은 여기 있지만 탁 뒤에 누가 왔는지까지 다 살펴보냐. 교회에 뭐 10년 정도 다니면 뭐 기가 막히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사람들이 보니까 이 남자, 중년 남자가 더 눈치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금 자기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더니 기도합시다 하더니 불이 다 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대요. 기도하는 걸 까먹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하고 끝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중간에 뭘로 채워야 되는지를 다 까먹었더래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새벽 예배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뻘쭘해서 그냥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밤이 딱 됐는데, 야 내가 기도하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내가 어쨌건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검은색 결제 서류 있죠, 회사에서 쓰는, 거기다가 A4 용지에다가 쫙 뭐를 적어가지고, 보통 우리는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가잖아요. 그분은 딱 결제 서류를 들고 새벽 예배에 간 거예요. 근데 뭐 말씀을 들으니 뭔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으니까 성경도 찾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딱 기도합시다 하고 불 다 끄면은 자기는 결제 파일을 이렇게 펼쳐놓고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오늘 아침 8시에는 임원들과의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해서 이제 미국의 뭐 대형 그 마켓에 입점을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이어서 해야 될 것은 여기에 관련된 예산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있어야 될 결제 사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인을 할 상황들을 다 검은 서류에 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그걸 쭉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읽고 나왔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까먹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회사에 출근을 하면 희한한 일이 생기더래요. 그날 결제 서류 하나님 앞에 올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기가 이끌고 있는 회사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하이마트 같은 곳에 입점을 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에 입점을 시키려면 어느 정도 그 미국 내에서의 판매량이나 인지도가 있는 곳이어야 거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자기가 파는 물건은 그런 인지도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다음 뭐 미국 사람들이 인터넷이 막 발달된 나라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TV 광고도 천문학적인 액수가 발생하는 거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렇게 현판 광고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가지고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은 쥐꼬리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그게 뭐냐면, 야 그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하이마트 사장이 어느 동네 사니? 어느 동네 산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잖아. 거기에 광고 하나를 딱 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출장을 갈 때 어느 공항을 가니? 네, 무슨 공항인데, 그럼 그 공항 앞에다가 그 광고를 딱 해.
딱 2개만 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날 아침에 중역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광고는 여기하고 여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역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저기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그래 문 닫고 이제 그때서부터 하나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사람이 출근을 할 때 다른 회사 광고는 하나도 못 보고 그 회사 광고만 보고 공항에 가도 그 광고고 자기 집 앞에 나갈 때마다 그 광고고 이 사람이 그래놓고선 딱 회사 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냐 그 회사 제안서를 보고 입점을 시켰대요. 이와 같은 역사로 그분이 대성공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감동받으시는 건 뭐예요? 어머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대. 맞죠? 네. 근데 그 전에 이 간증에서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네가 아니에요. 그가 기억했네요. 그래도 그에게는 남아있는 데이터가 있었다고요. 급할 때 꺼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요. 비록 그것이 굉장히 얇고 정말 단순한 거긴 했지만 그게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무엇 붙잡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내일도 붙잡아요. 오늘 말씀을 못 잡으면 내일도 못 붙잡아요. 그러니 오늘이 우리의 삶에서 이 작디작인 하루에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될 때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쓴 정답을 우리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데이터를 쌓아나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장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의지했다라는 거는 어떤 의지적인 그러니까 성인이 어른이 어떤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붙잡았다, 기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여기서 히스기야의 의지는 감정적인 것들이 감정적인 의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이가 아빠를 의지할 때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시면 아시겠지만 요놈들이 이제 자기가 걸을 줄 알면은 아빠 손을 자꾸 놓으려고 그래요. 엄마 손을 자꾸 놓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지가 막 뛰어가요. 막 뛰어가다가 앞에 누군가 나타나요. 그럼 어떡하죠? 멈춰요. 근데 그 사람을 봐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그러면요 이 아이는 뒤를 싹 돌고 아빠 품으로 전력 질주해요. 뒤도 안 돌아봐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에게 감정적으로 의지하듯이 지금 히스기야는 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나는 위기 때 아빠 품으로 가야 돼요. 이게 히스기야의 삶이었다고요.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이었다고요. 이게 히스기야의 공식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품,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니까 내가 이럴 때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아빠 품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 이 아이가 하듯이 히스기야가 아이처럼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9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유치해요.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 왕이 그 아수르 왕이 준 편지를 하나님한테 쭉 읽어요. 하나님 이 왕이 이랬다요. 애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랍사게가 이랬다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뭐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뭔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급할 때, 두려울 때 아이가 엄마 품 아빠 품 찾듯이 히스기야는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그 답을 쓴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 내가 아는 게 이거니까 그 답을 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입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놀랍게도요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18만 5천 명을 어떻게 무찌르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미사일이 떨어지면 18만 5천 명이 다 죽을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미사일도 없잖아요. 막 갑자기 어디서 군대가 나타나야 되나요? 아니요. 정말 허무하게 전쟁이 끝나버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진지에 와서 18만 5천 명을 한 칼에 쳐버린 거예요. 전쟁 끝. 전쟁 끝.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의 왕도 배반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그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 겁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버지는요, 자녀가 뛰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는요, 자녀를 안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저희도 꼬맹이 둘을 키우지만 막 앞에 가요. 그럼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아빠 거기 있지? 아빠 거기 있지?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딱 자기가 어떤 위기 상황이 돌린다. 그럼 아빠 부르면서 막 뛰어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을 두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써야 될 답인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5절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려고 오거든요. 그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여호사밧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딱 한 분 빼놓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고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왜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패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결국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O냐 X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정과 모든 시간의 첫 번째 투자는 바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이란 게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간증이 쓰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불가능이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선, 무엇보다도 유일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